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서 1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의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24장에는 녹슨 가마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녹슨 가마의 비유는 사실 이 가마의 비유라는 것 자체가 미가 선지자가 썼던, 예전에 에스겔 이전에 미가 선지자가 썼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백성들을 착취하는 지도자들을 보고서 이 미가 선지자가 삶는 냄비와 솥에 비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을, 선포를 알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 가마의 이미지, 가마의 상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기 시작한 날짜를 언급하고 있어요. 주전 589년 12월 17일 날짜를 바꿔보면 그런데요. 그날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성읍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못하게 만들고 둘러싸인 채로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마의 비유를 가지고서 마치 가마에 둘러싸여져 있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예루살렘 백성들이고, 가마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안에 거주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는 이 가마에 넣고서 끓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이 패역한 예루살렘의 모습인 이 가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가마가 녹슨 가마라고 나와요. 가마에다가 양고기를 끓이는데, 여기 하면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그러니까 백성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던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녹슨 가마 속에 들어있는 고기가 백성들, 또 고관들이기도 하고 일반 서민들까지 다 고기로 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가마 속에 있는 이 고기를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누구 가릴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비유를 보면 이 피를 흘린 성읍, 이 녹슨 가마의 녹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고기가 백성들을 상징했는데 그 고기를 삶아서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렇게 심판을 당한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고 이 상징의 일을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그런데 그 녹은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녹의 정체를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음란이 그 녹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음란이라는 이야기인데, 음란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성경은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의 삶, 그들의 녹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이 시도하지만, 정화시키고 녹을 벗겨내려고 시도하지만 헛일이었다라고 상징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왔던 음행행위,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겼던 행위와 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행위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시려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가마에 들러붙은 녹, 즉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관행처럼 굳어져서 행해오던 삶의 양태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불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는 녹처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또 회개하라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해도 그 관행적인 습관들 또 신앙의 양태들이 변화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신앙적인 타성들이 있어요. 가마에 들러붙은 녹처럼 우리도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들의 욕구들이 있고 또 우리들의 관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도 그것이 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습관적인 나의 신앙의 형식들, 그래서 그것들이 굳어지면 나의 의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죄게 되고 나의 것들을 주장하게 만들게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쌓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성경은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는 성경에 있는 녹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녹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굳어져 있는 신앙적인 관습들, 또 계속되는 예배생활, 또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져 버린 그런 굳어버린 녹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불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녹여내고 하나님께 정결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에 24절 이후로는 15절 이후로는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내가 죽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죽어도 아무런 애도의 표시를 할 수 없는 에스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에스겔이 상징 행동들을 하는데요. 이 상징 행동들을 통해서 이 행동들을 가지고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에스겔의 모습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는 슬픔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여야 할 수도 있고 또 기쁨을 드러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 슬퍼하지 못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녹슨 신앙적인 타성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제거해 감으로써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도구임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 안에 굳게 만든 신앙적인 타성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들로 또 하나님의 멋진 일꾼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녹이 슬어져 있는 신앙적인 타성들을 제거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임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탄식과 또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는 우리가 귀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욕망에 따라 움직여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